구약성경 1090쪽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 한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에 폭염, 폭우, 이렇게 날씨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상 이변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은혜와 믿음 주셔서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3가 70년의 징계, 그렇습니다. 70년의 징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 징계라고 하는 말 속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징계가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징계를 통해서 뭔가 깨닫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징계는 결코 징벌 혹은 멸망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더 개선되고 더 나아지고 더 좋아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25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렇습니다. 이 민족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을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왕을 70년 동안 섬길 것이다. 70년 동안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사실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걸려서 갔어요. 하나님이 길을 모르셔가지고 길을 잃어버려서 40년 걸린 게 아니라 40년 동안 그들이 이제 교육이 필요했기 때문에 뭔가 연단의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머물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갔다면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들어간 지 90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께서 광야로부터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라. 일주일에 하루.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지켜야 될 절기들을 말씀하셨어요. 49년이 되고 50년이 되면 희년을 지켜라. 안식년을 지켜라.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이 지키지를 않았어요. 안식일, 안식년, 또 희년 이런 것들을 합해 보니까 70년의 세월.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는 거예요. 남의 밑에 있는 게 얼마나 그 괴로운 일이에요? 남의 밑에 있는 거리 단순히 그냥 남 밑에 가서 일만 하는 거겠어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가진 것을 빼앗기고 또 이제 그 푸대접을 받고 그런 7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70년의 징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70년의 징계
5가지 큰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예레미야의 전기 사역과 70년의 4가지 의미, 예레미야의 후기 사역,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예레미야의 희망 노래, 오바댜와 제쌍나라, 전부 다 예레미야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왜요? 예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 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라. 라고 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이 70년의 징계는 예레미야와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전기, 후기,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희망 노래, 이와 같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공간은 어디냐? 예루살렘. 주요 인물로는 예레미야, 시드기야, 오바댜, 느부갓네살, 이런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의 70년의 큰 그림, 예레미야의 70년, 예레미야의 70년을 크게 보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서론은 다니엘 1장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포로도 1차, 2차, 3차로 끌려가고요.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로 돌아옵니다. 이 바벨론 포로 70년은 1차 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차 귀환할 때까지 그 기간이 70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론은 다니엘 1장입니다. 그리고 본론은 에스겔서, 그리고 결론은 에스라 1장,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의 전기 사역, 남유다의 마지막 장면들, 왜 예레미야인가? 예레미야는 아버지 hil기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내 자녀에게 가르쳐라.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밖에 나갈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아버지 hil기야로부터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 20세에 사명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로부터 받은 이와 같은 인물들이 있어요. 이삭,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솔로몬, 예레미야 다음에 다니엘, 세례 요한, 예수님, 바울, 디모데, 이런 인물들이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게 중요한 일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마지막 때에 중차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모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제회의와 관변 집회. 자, 1차 포로, 2차 포로, 1차 포로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몇 명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됐는데 이 여호야김이 왕이 되면서 바벨론에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조공을 바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온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서 이제 바벨론에 있는 이제 인재들을 잡아갔습니다. 왕궁에 있는 것들도 빼앗아 갔고요.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라든가 몇몇 아주 영특한
이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럴 때만 해도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큰 충격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또다시 이제 이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의 힘을 얻고 그러려고 하다가 또 이제 바벨론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2차 침공을 받아요. 2차 침공을 받으니까 이번에는 10,000명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 때 여호야긴이 또 포로로 끌려가요. 끌려가면서 이제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큰 충격을 받고 시드기야가 왕이 돼요. 시드기야는 이 여호야긴 왕의 숙부예요. 작은 아버지.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저 바벨론을 이기고 우리가 이제 승리할까 국제 회의를 엽니다. 국제 회의를 여는데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이 유다 주변의 나라들 그리고 다 고만고만한 나라들이 회의를 열어요. 아마 그래가지고 야 우리 동맹을 맺어가지고 바벨론하고 우리 잘 한번 맞서보자. 아마 그런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이 이제 회의를 여는데 회의를 열어가지고 바벨론에 이렇게 대항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대항을 해요. 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열었냐면은 아수르, 바벨론보다 먼저 있었던 아수르에게 승리한 게 오로지 이스라엘 남유다밖에 없었어요.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둘러쌌는데 하루아침에 다 18만 5천 명이 죽어서 이 아수르가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에게 승리한 이와 같은 이 유다에 뭔가 힘이 있겠다 해가지고 5개 나라가 모여서 회의를 엽니다. 이 회의를 열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줄을 붙잡고 나무 멍에를 등에다 메고 그 회의장 주변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줘요. 사람들이 볼 때마다 이거 뭡니까? 우리는 바벨론에다가 협력을 하고 항복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렇게 된다. 줄로 묶여가고 멍에를 매게 된다. 나는 지금 나무 멍에를 매지만 너희들은 쇠 멍에를 매게 될 것이다. 이런 퍼포먼스를 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나라의 위기 앞에 그들과 싸워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항복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전하니까 여러분들 왕의 입장에서 이 예레미야가 좋게 보일 리가 있겠어요? 좋게 보일 리가 없죠.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망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와 싸우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에게 항복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사람인데 바로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구국 성인을 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데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저 예레미야 같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1차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사람들 2년이 있으면 돌아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 얘기가 더 귀가 솔깃하겠어요? 누구 얘기가 더 귀가 솔깃하겠어요? 2년 만에 돌아온다는데 바벨론 포로 끌려갔는데 그 사람 말이 훨씬 더 귀에 솔깃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 편이지. 사람들이 하나냐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마음에 두고요. 그런데 선지자는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지 결코 사람들 귀에 듣기 좋으라고 그런 말 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의사가 검진을 해요. 환자를 검진하고서 듣기 좋으라고 환자한테 기껏해야 한 달밖에 못 살 것 같은데
아이고 몸이 건강하십니다. 괜찮아요. 이거 조금만 약 드시면 건강 회복하니까 약 드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는 의사가 좋은 의사예요? 아니면 정확하게 말해가지고 삶을 정리하고 듣기에는 얼마나 그게 괴로운 일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삶을 정리하세요. 듣기에는 마음 아프고 듣기에는 좋지 않지만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진단이 나오고 내가 준비를 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귀를 기울여요. 마음이 거기 가죠. 하나님 그럼 그렇지 우리를 버려둘 리가 있어.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예레미야.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뭐라고 예언합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과 예루살렘 성전 기명들이 2년 안에 다시 남유다로 돌아올 것이다. 거기에 비해 선지자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70년간 황폐할 것이고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대비되잖아요. 대비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달에 죽었더라. 저 하나냐 틀림없이 하나님이 치신다. 금방 죽는다. 그 말대로 그의 7째 달에 7개월 만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말씀을 선지자는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 사람 듣기 좋으라고, 그 사람 편안하고,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거짓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이 하나냐가 죽었어요. 더 이상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 해줄 사람도 없고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르게 비밀스럽게 회담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너 정말 나 여기 온 거 아무도 모른다. 너 솔직하게 얘기해달라. 너 여기 온 거 아무도 모른다. 내가 설령 듣기 싫은 말이라도 너 나한테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 시드기야가 그러면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약속해 주세요. 시드기야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마 너를 죽이지 않겠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 당하지 아니하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항복하면 하나님이 이제 살겠고 이 성이 불타지 않겠고 가족들이 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을 듣고도 예레미야가 이 시드기야가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대인을 두려워한다.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까 두려워한다. 이 당시에 시드기야 왕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인정한 것은 시드기야가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여호야긴을 왕으로 인정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이 여호야긴 자기 두 아들이 죽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이 두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호야긴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바벨론에 대항하고 항복하지 않고 그랬던 왕이라고 해가지고 이 여호야긴이 왕이지 시드기야 저거는 왕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시드기야가 이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을 듣고도 내가 만일 항복해서 살면은 이제 유대인들 저 백성들이 나를 가리켜 저 바벨론에게 갈대아인들에게 항복한 왕 조롱할 것이 두려워가지고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마치고 이 왕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 말을 어느 누구에도 알리지 마라. 자기에게 항복하면 살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예레미야와 시드기야의 비밀 회담이 열렸습니다. 자, 결국 이 시드기야가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항복하지 않고 같이 맞짱을 뜹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몰고 와서 예루살렘을 칩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그의 두 아들을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결박하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18개월 동안이나 예루살렘이 포위됐어요. 예루살렘에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이 왕을 비롯해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이제 기명 그릇들을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왕궁에 있는 이제 금도 다 벗겨내고 그리고 왕궁과 성전이 불타버립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에요. 예루살렘이 이와 같은 멸망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예레미야의 후기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슬퍼하고 이제 울었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애가예요.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통해서 다니엘과 에스겔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왕실에서 멸망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 나이가 35세 정도로 어린 나이에 청소년기에 끌려갔는데 세월이 지난 거죠. 에스겔이 또한 바벨론에서 멸망 소식을 듣고 입을 열어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소식은 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와 같이 전해 듣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도대체 뭐 하시려고 그들을 끌고 가셨느냐? 그것은 극상품 무화과 열매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극상품 무화과 열매 만들기 프로젝트, 예레미야 24장 5절로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그들을 극상품 무화과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으로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70년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징계입니다. 징계 70년. 하나님은 반드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에게 징계를 내리세요. 잘못했는데 징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그것도 자기가 잘한 줄 알아요. 그래서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요즘 보면 부모들이 자녀가 하나나 뭐 둘
이러다 보니까 내 자녀 얼마나 귀해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났다고 해가지고 가서 선생님한테 손찌검질하고 뭐 주먹도 휘둘리고 그러잖아요. 응? 감히 내 자녀한테 내 아들은 왕의 DNA를 갖고 있으니까 왕자같이 대우해 주세요. 아이고 이게 뭔 소리요 도대체. 자기 자녀만 알아. 자기 자녀. 내 자녀가 잘못한 것을 꾸짖어야 되는데 꾸짖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개망나니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한 줄 알고 공공장소에 가서 떠들고 뛰어다니고. 징계 70년. 하나님 백성이 잘못했어요. 징계가 따르는 거야. 징계가. 너 이거 잘못했다. 70년 동안. 70년 동안 강제 노역합니다. 강제 노역해요. 이게 바로 징계 70년. 70년 동안 징계예요. 징계. 두 번째는 뭐냐? 교육 70년입니다. 교육 70년. 징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징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 너희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응? 교육 70년은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거워서 짐을 질 수 없는 게 아니라 짐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율법 가운데 10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살인하는 게 쉬워요? 살인 안 하는 게 쉬워요? 살인 안 하는 게 쉽잖아요. 예? 안 하는 게 쉬워.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교육하는 거예요.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잖아요. 40년 동안 교육하신 거예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지켜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엔 잘 지켰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잃어버린 거예요. 40년 갖고 안 되니까 이번엔 70년이 70년. 70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망하기까지 900년 동안 그들이 지켜야 할 안식일, 안식년, 신년, 절기 이와 같은 것들을 안 지킨 게 70년이. 그래서 70년 동안 교육하는 거예요. 그 교육은 예레미야의 편지,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런 걸 가지고 회당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담당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5절로 7절에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거기 가서 아들 딸 낳고 살라는 거예요. 거기서 잠깐 있다 올 게 아니라 70년 동안 있을 거니까 70년 동안 있으려면 너희들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장가가고 시집가 가지고 자녀도 낳고 그래서 거기서 그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그리고 또 그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왜요? 만약에 바벨론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면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유다 백성들 그냥 놔두겠어요? 전쟁이 나면 전쟁터에 또 내보냅니다. 너희들 나가 싸워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죽어요. 그 평안이 있어야지, 전쟁이 나지 않아야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 70년. 세 번째는 안식 70년. 안식 7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켰어요. 안식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70년 동안 안식하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켰다면 1년 52번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제사장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안식년을 지켰다면 땅이 쉼을 얻고 이웃과 나눔과 배려가 있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희년을 지켰다면 양극화, 갈등 없는 공평한 사회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했을 것이다. 3대 절기를 지켰다면 하나님께서 경제와 국방을 책임져 주심으로 모든 민족 사이에 평화를 만드는 제사장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너희들 안식하지 않았어. 그저 욕심이 나가지고 안식일에도 장사하고 안식일에도 이것하고 저것하고 너희들 그렇지 않았느냐? 70년 동안 안식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제국 수명 70년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수명이 70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포로가 70년인 거예요. 이미 바벨론이 아직 완전히 유다를 점령하지 못하고 완전히 함락시키지 못했을 때부터 이사야 선지자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바벨론 나라가 페르시아에게 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예언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지금 세계에서 바벨론보다 강한 나라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바벨론이 70년이면 끝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 바벨론 포로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 바벨론은 70년이 될 때 페르시아에게 나라가 망하고 이 페르시아에게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함락됩니다. 그래서 70년인 거예요. 예레미야는 유다가 이렇게 망하고 3차,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 점령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참혹 환경을 예레미야는 주저앉아 울고 맙니다. 예레미야 2장 1절에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애 끓는 노래, 마음에 애 끓는 노래, 그런 노래가 바로 애가입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의 애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는 또한 희망의 노래도 함께 부릅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제국 70년이 되면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 돌아올 그들을 향해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남은 자를 두셨음에 소망을 노래했습니다. 남은 자. 어떤 큰 환란이 지나가고 어떤 큰 풍파가 지나가는데 그 풍파 가운데 남겨진 자가 반드시 시대마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남은 자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노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남은 자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이 아니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남은 자들인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희망을 노래합니다. 예레미야가 5장 20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주께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같이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오바댜는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에돔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에돔도 사실 이스라엘과는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야곱 아니겠어요? 야곱의 형제가 바로 에서입니다. 야곱의 형이.
에서의 후예가 에돔이에요. 형제 사이에 있는 이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바벨론의 공격을 받을 때 에돔이 이스라엘, 유다를 도운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바벨론을 도왔어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를 통해서 이 에돔이 멸망당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대로 에돔은 이제 얼마 안 가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오바댜의 이러한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 포로 1차, 2차, 3차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해봤습니다. 1차는 주전 605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1년에 유다 여호야김 왕 3년 때 포로로 끌려간 게 왕족과 통치자들 혹은 다니엘과 친구들 성전 기구 일부를 빼앗아갔습니다. 이게 1차 포로예요. 2차 포로는 주전 597년, 그러니까 3년 지나고 5년하고 약 8년 정도 된 다음에 2차 침공으로 2차 포로를 가져왔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8년에 유다는 여호야긴 1년에 에스겔과 10,000명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성전 왕궁의 보물이 또한 탈취당했어요. 2차 포로 때. 그리고 3차는 완전히 멸망할 때예요. 주전 586년에 그러니까 2차 포로 다음에 11년이 흘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19년에 유다 시드기야 왕 11년에 왕과 가난한 자들 제외하고 모두 유다가 멸망합니다. 성전의 모든 기구가 탈취당합니다. 보물이 탈취당하고 성전이 파괴됩니다. 이렇게 1차, 2차, 3차에 이와 같은 이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0년은 징계, 교육, 안식, 제국 수명 이것을 해서 이것 때문에 70년 동안 징계, 70년 동안 교육, 70년 동안 안식, 70년의 제국이 수명이고 이것이 바벨론 포로 70년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장부터 에스라 1장까지 이 말씀이 바로 바벨론 포로 70년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포로 귀환할 때 이것도 역시 1차, 2차, 3차로 나눠집니다. 1차는 주전 536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1년에 페르시아 고레스 1년은 바벨론이 멸망한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부터 바벨론 포로가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 포로로 귀환할 때 중심 인물은 수룹바벨과 예수아입니다. 돌아온 사람이 약 49,897명. 이들이 돌아와서 뭐 했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자, 그리고 2차는 458년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때 여기를 주도한 인물은 에스라가 됩니다. 남자 1,700여 명이 돌아옵니다. 성전에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가고 그리고 또 레위인들을 보충합니다. 그리고 3차 포로기한은 주전 445년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여기를 주도한 인물은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제안하고 이스라엘의 영적 삶을 재건하는 이와 같은 포로 귀환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70년간이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레위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나라가 평안하고 이와 같은 일이 있지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흉년이 들고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고 나아가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런 말씀에 대한 성취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이와 같은 복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이렇게 징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바벨론 포로는 3단계 징계, 가장 센 징계를 받았어요. 왜요? 그만큼 악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70년 동안. 70년이면 거의 두 세대가 해당하잖아요. 그 오랜 기간 동안. 왜요? 그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부모대부터 자녀대까지 우리가 여기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등져서 이렇게 됐어. 그 기간 동안 그들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말씀을 뼈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다시 포로 귀환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겠어요? 때로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냥 놔둬가지고 정말 더 엉망이 되고 더 이상 소생할 수 없고 더 이상 막 가는 인생이 될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까지 부모가 그냥 징계 안 하고 잘한다 그렇게 보고만 있겠어요? 징계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오늘 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포로 70년을 통해서 그들을 극상품 무화과를 만들기 위해서,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극상품, 가장 좋은 이 무화과, 맛있고 달고 그러한 무화과를 만들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옮겨 심은 거예요. 거기서 잘 자라가지고 좋은 무화과 나무 묘목을 만들어서 그것을 다시 이스라엘에 옮겨와서 심으려고 그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말도 안 통하고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해야지, 하나님 말씀 내가 그렇게 어기고 내가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그랬는데, 70년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징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극상품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에 좋은 일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아픔, 이런저런 실패, 이런저런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극상품 무화과 나무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깨닫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무화과 나무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좋은 극상품 무화과 나무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